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그죠? 12월 첫 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뒷부분 12절부터 21절까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오면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일깨우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1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장막에 사는 동안이라고 나오고 13절은 14절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벗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깨워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기록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주후 68년, 그러니까 서기 68년에 네로 황제였던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사도 베드로의 아내 되시던 분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 보시면 4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여주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라는 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의 18절, 19절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 그러면서 그러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게 18절이죠. 그 내용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18절, 19절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 분명한 기록에 나오는 것은 그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시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쓴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적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사도 베드로로부터 들은 내용을 마가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미리 지금 그런 그 사전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것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그것을 지금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신화라는 것은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스토리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단군 신화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신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공격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거는 내가 눈으로 본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17절, 18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고 자기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그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보았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경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인데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의 그 빛나시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모습하고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앞에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변화사 사건을 이야기하고 19절 20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권능과 재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옛날부터 적혀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 증명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신구약 성경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 당시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적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모든 그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으로 인정받던 시절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1세기하고 2세기에는 그 사도들의 편지서 이런 것들이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카피가 되고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아 가던 그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신구약 66권의 목록이 이렇게 딱 완성된 것은 기록으로는 367년에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이 부활절 서신을 적었는데 거기에 이 전체 목록이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목록이. 그러니까 한 서기 한 4세기에는 이 신약 성경이 이 교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던 시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부분은 인정이 받고 어떤 부분은 아직 인정되지 않은 그런 과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나오는 이 지금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의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이제 그 하나 알려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른다. 이 샛별은 새벽별이거든요. 그때가 이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16절에 22장 16절에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정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나는 샛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하면은 이 19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장 뒷부분 있죠. 20절, 21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 20절, 21절이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영감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적혔느냐, 왜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느냐, 이것의 가장 큰 것은 이것이 사람이 적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자들이 모든 내용을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축자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글자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글자까지도 그 단어를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분명하지가 않지만 원본 있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말 성경 그 원문을 보면 문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적은 사람의 경험,
배경, 배움의 수준 같은 것이 그 성경에 묻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저자들이 자기의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썼지만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힌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창조부터 뒤에 최후의 심판까지 모든 그 과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을 적은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상호 모순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경 영감설은 성경 원본에 적용되는 겁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본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다 카피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피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카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설은 성경 오리지널, 그 성경 원본,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호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지금 세상에서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맞설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이 1장 뒷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12월 첫 주 목장에서 같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